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며 더불어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51절부터 56절까지는 사마리아 성에서 거절당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57절부터 62절까지는 거절당하신 예수님이 이제 다른 마을로 가시는 중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과 이제 대화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51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과 그 고난과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이제 되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결심을 하시고 출발하십니다. 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에서 먼저 머무를 준비를 하도록 먼저 보내십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거절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이제 연합하여서 이제 나온 후손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유대인의 그 거룩한 혈통을 지키지 못한 그 혼혈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주 크게 호의적이거나 또 친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또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들을 향하여서 적개심을 드러내며 서로 아주 안 좋은 관계,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것은, 또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게 보일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그들을 불사르도록 그렇게 멸하도록 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감히 우리 선생님을 무시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또 선생님은 그냥 단지 랍비 선생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감히 우리 이 메시아를 무시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하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어디에서나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험담을 넘어서 이제 혐오에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실제로 어떤 분들은 분노하며 또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분노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꾸짖으십니다. 그들의 생각을 멈추게 하십니다. 분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바로 다른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 귀한 사명을 주시면서 사마리아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려고 하셨던 이유는 그들에게 주님의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그 사마리아를 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거절하며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분노하거나 또는 다투거나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노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분노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또 그 권능이 임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할 준비가 있어야 하며 주님의 때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다른 마을로 길을 옮기십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57절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어디든지 따르겠다라고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58절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은 집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집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큰 안정감을 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안정감을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 안정감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안정감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안정감을 두며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오히려 권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에 앞서서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올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이것은 부모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61절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그 전에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올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우리 6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곧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내 손에 딱 붙잡고 나서 그 뒤를 보는 것입니다. 쉽게 이 시대의 예를 든다면 결혼을 해서 두고 온 아이들을 걱정하면서
하면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큰 과업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과업을 손에 쥐고서 우리가 뒤를 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명을 손에 쥐고 우리의 염려들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뒤를 돌아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를 소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게 될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사명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